찾아드리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1040페이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허상에서 벗어나 실상을 놓고 기도합시다. 허상에서 벗어나 실상을 놓고 기도합시다. Get out of your imagination and pray for reality. 이런 말인데 너무나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푸른 저헌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구름 같은 집을 어떻게 지어요? 구름 같은 집은 사라져 불잖아요. 구름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은 그 집은 사라지잖아요. 저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그림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림을 공부하러 갔는데 나보다 이제 한 살이 더 많지요. 교사를 25년 하고 이제 그림을 배운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천불을 주고 코인을 샀는데 140만 원을 벌었어요,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밥 사주려고요 그러더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대가로 받은 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돈이고 귀중한 돈입니다. 그러나 다단계처럼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좋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전한 주식을 사면 좋겠는데 사기성이 농후한 주식을 사가지고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투자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자를 잘 받아먹다가 나중에 비참한 결과가 되어지게 되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랬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100만 원만 투자해라. 나중에 300만 원만 투자해라. 내가 그 이자 받아가지고 여행 갔다 오고, 그런데 절대로 망할 수 없게끔 나의 매니저가 있다. 그래갖고는 청주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불건전한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느 순간에 전화도 안 받고 어느 순간에 회사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나 1억 날렸어 그랬어. 1억 날렸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여러 명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밥을 이렇게 사준다고 대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6만 원인데 3개월 이자로 끊어가지고 3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6만 원을 계산한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허상을 쫓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상만 보이게 돼 있어요. 목사님, 하루에 3번만 클릭만 해주면 돼요. 1,000불을 넣어놓고 하루에 3번만 클릭을 했더니 140만 원이 하루 만에 들어왔어요. 또 며칠만 지나니까 이제 그것이 300만 원이 됐어요. 막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완전히 뿅 빠졌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겠어요? 절대로 땀 흘리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3번만 클릭하면 돈이 오는데 3번만 클릭하면은 이자가 벌어가지고 내게 현금으로 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땀 흘리면서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미술 공부하러 왔지만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입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고 입금을 계속 투자한다네. 근데 내가 보기에 아마 1,000불이 아니라 몇천 불을 투자할 느낌이더라고. 너무나 안타깝지요. 청주에 도배하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난리 났어요. 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같은가 너무너무 멋있는 부부가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집도 가보니까 엄청나게 좋고,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내게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이 4억이 없어졌잖아요. 계속 이자를 주더니 어느 순간에 집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전화번호도 사라지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까지 투자를 했어요 그러더라고. 참 안타깝지요. 근데요 나는 밥은 얻어먹었는데 나보고는 투자이란 말을 안 들으니까요. 가라래 보이는가 그러더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기 목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서 이제 울산에서 동기 목사님 같이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열차에 도착하다 보니까 포장마차에 가서 뭘 먹고 싶어요. 배고파서 허기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성탕면을 하나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씩 먹었지요. 먹었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여기 서울역에서 노숙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아침에 서울역 앞에 노가대 가는 사람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가대 갔다 딱 오면은 노숙자들이 그 사람한테 붙은다네. 붙어가지고 가정이 있냐 물어보고 가정이 있으면은 아무 말도 않고, 가정이 있어갖고 얘들을 가르치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도 없고 혼자다 그러면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리 와봐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혼자 살면서 뭐 하려고 돈을 버냐? 어느 교회 가면은 밥 먹여주고, 어느 교회 가면은 용돈 주고, 어느 교회 가면 목욕해라고 목욕비까지 주는데 혼자 하는데 뭐 하려고 돈 버냐? 영심에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같이 노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뭐라고 하면, 나요 포장마차 하루 저녁에는 내가 하고 낮에는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일해봐도 10만원 간신히 벌어요. 그런데 이 10만원 그 가지고 우리는 애들 다 키웠어요. 내가 노래에 가가지고 번 돈은, 이 돈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돈인데, 저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병들어서 저렇게 살아요.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참 안타깝구나. 허상을 쫓는 사람들은 생각이 병들었어요. 절대로 노가대 가서 땀 흘려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것에 빠진 것은 허상입니다. 노력의 대가, 땀을 흘린 대가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받은 수익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한 방이면 된다. 한 방이면 된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한 방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뗐겠지만은 내가 100만원 딴 적도 있지 않느냐? 한 방이면 된다. 1000만원 땡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땄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돈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도박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허상을 쫓는 사람입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한 방이면 된다.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도 로또 한 방이면 끝난다. 계속해서 로또 사가지고 1등 됐어요. 끝나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번 돈, 일확천금, 내가 사기성이 농후하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또 1등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비참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종에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땅이 논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그 땅이 얼마가 됐냐? 40억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40억을 딱 받으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 그래요. 진짜 자식들이 효자다. 딸도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진짜 저 집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도 진짜 저 자식들은 효자냐. 자기 아버지도 효자인 줄 생각하고 효녀인 줄 생각하고 그 40억을 똑같이 나눠서 자식에게 줬대.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 돈을 주고 난 순간 한 명도 찾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경로당에 와가지고 맨날 그 소리 하면서 우리 아들들이 나는 효자인 줄 알았다. 나는 우리 딸들이 효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불효자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다고. 허상을 쫓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사기성이 농후하니까 허상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실상을 놓고 기도한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이 이미 네게 임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임을 알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입술을 벌려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들이 왕들이 네게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가 네게로 오고 먼 곳에 있는 아들이 딸들이 네게로 안기어 올 것이다. 그때에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놀라고 화창하리니. 왜 그러냐?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두면은 부자로 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가 어렸을 때도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보리쌀을 2번 삶아가지고 밥이라고 먹었습니다. 쌀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쌀밥이. 배가 나온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점심 때는 저는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고구마로 때웠지요.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벼, 지금 먹으라면 못 먹어요. 알람미요. 통일벼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쌀밥을 먹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줬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육관도 없는 나라, 너무 가난한 나라, 장충체육관이나 지어주자라고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이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세계 10대 재벌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여유 있는 나라가 되니까 가난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 선교사가 보낸 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만큼 경제가 막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입을 건가, 무엇을 마실 건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두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했는데 그때에 네 마음이 화창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바다의 재물과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 되고 싶으면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돈을 많이 투자했더니 이자를 많이 주더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질 때에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는 가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이건 첫 소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곡식을 거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이날이 맥주 감사절이지요. 그런데 이날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50일째 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보리타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늘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돈이 무슨 돈인지 압니까? 전도와 선교에 중심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경제를 부어주는 돈이 가장 안전한 돈입니다. 쉽게 돈을 보잖아요. 국가에 쉽게 돈을 주잖아요. 뭐 주면은 국가에 지원금을 주면은 너무너무 쉽게 써버려. 그런데 너가 돼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받은 돈은 너무너무 아까워서 잘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탄자니아 선교사님, 케냐의 선교사님, 국내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가 허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실상을 놓고 기도하다가 뜬구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외로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벌기를 원합니다. 나는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허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은 실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